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경 공부 요한복음 꿰뚫기 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요한복음의 두 번째 책, 영광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두 개의 책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나눠집니다. 이 앞에 이제 서론 그리고 부록 이 한 장씩 더해지는 구조였습니다. 표적의 책에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죠. 그리고 이제 믿게 됩니다. 이제 그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태초부터 하늘에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종자이시지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인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자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야 되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십자가는 영광이죠. 그래서 영광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책에서는 결국 뭘 하시겠습니까?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 대해 쓴 책이 영광의 책인데, 이 영광의 책에서 이 십자가를 묘사하는 것은 결국 이 표적의 책에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의미를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영광의 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한번 배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입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사랑.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라는 의미겠죠.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이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종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이 전장터가 뭐냐? 발을 씻는 이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저녁이 사실 성만찬이 있는 저녁이지요. 공간복음에서는 성만찬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과감하게 성만찬을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발 씻기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꿰뚫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초월자이시고 하나님과 독종자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시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세상을 재창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이 세상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편하시고 재창조하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표적의 책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알고 믿는 것의 참 의미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러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계명인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가져오신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프로세스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통하는 이 하나의 큰 줄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다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하게 알고 있던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측면이 상당히 약화하게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십자가의 속죄 이미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죠. 그런 발언들의 이미지가 전제되어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대체하신다는 것, 새로운 성전이라는 사실,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자체가 이 죄 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 볼 때 약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로 이 의미를 하나로 고정시켜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라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었고, 그 의미는 이 프리즘과 같습니다. 빛이거든요. 거대한 빛과 같아서 이 프리즘을 거쳐서 수많은 색깔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딱 한 가지 속죄 이것만을 붙잡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거대한 십자가의 의미를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왜 이렇게 시도를 하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읽는 대상, 헬레니즘 세계를 주력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명하는 방식과 이 체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만찬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속죄의 이미지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요한복음은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대신에 발을 씻기는 사건, 뭘 의미입니까? 이 사랑과 희생이죠. 이 장면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신에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편집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결심을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겠다 했을 때 마귀가 이제 이 일을 방해하기로 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보면은 동사가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은 갑자기 서술의 속도를 늦춘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 큰 결심을 하시고 마귀가 방해를 하고 이런 이제 죽음을 앞둔 사건, 엄청난 뭔가 대전환점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겉옷을 벗고 슬로우 비디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슬로우 비디오를 걸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은 스승이신데 스승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스승이지만 요한복음 시각에서는 초월자, 하나님, 이 절대자이신데 갑자기 노예가 하는 일을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거죠. 지금 그런 걸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구했노라. 목적이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6절로 중앙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떡 한 조각을 누굽니까? 했더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이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추기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유다를 부추기고 계십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추기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결코 사람에게 붙잡히실 수 없습니다.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잡히겠다고 마음 먹으셔야만이 인간이 그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뭐 인간이든 사탄이든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를 부추기시는 겁니다. 이제 잡히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단하셨기 때문에 나를 빨리 붙잡아라 라고 부추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다가 나가고 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의미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여주신 그 본, 그것처럼 너희도 이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은 사랑하는 것. (14장) 좀 생략하고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한 근거가 이겁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안 지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믿으면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피와 살을 먹고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제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진리의 영이죠. 그러니까 이 영이 오시면은 이제 영은 육은 죽이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으로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이거거든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헬퍼, 돕는 자, 인터세서 하면 이게 아마 중보기도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역이 되네요. 이 뜻 자체를
뜯어보면은 타라라고 하면 옆에서 클레토스 하면 뭐 말하는 사람 이렇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말하는 사람, 옆에 붙어서 말해주고 도와주고 뭐 기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옆에서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가 생명에 거할 수 있게 돼요. 살리는 것은 영,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깨닫고 믿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5장 1절.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래서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좀 못 본 척 합니다. 못 본 척 하려고 해요, 이 구절. 그래서 일부 설교자들은요, 이 구절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서 이 구절을 피해가냐면, 아이레이, 여기 있다. 이게 제거하다는 동사인데, 아이로라고 해서 이게 lift 보이죠? lift, take up, pick up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걸 들어 올리다라고 해석해서, 이게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이렇게, 포도나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포도나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떨어져 있는 거를 위로 들어 올려 주신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럴듯하죠. 더 마음의 위안도 되고,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올려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은 내 부담도 없어지고 안심도 되고. 그래서 저도 한때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전체와 맞추어 볼 때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14장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랑도 좀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가롯 유다의 사건이 있은 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인물이 등장했죠. 하나님이 이 가롯 유다를 들어 올리지 않고 제거해 버리셨죠. 가지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이 구절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성경 번역에도 이것을 들어버리시고라고 번역한 성경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모두 제거해버리시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버리시고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다. 무리가 있는 번역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건강하게 번역하면은 제거해버리시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3장 16절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죠. 그런데 그 믿음에는 열매가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읽은 14장의 그 말씀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경우도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만 왜 벌받아? 그게 아닌 거예요. 억울하다 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러니까 믿으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왜? 다른 가지들이 더 좋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진리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믿고 사랑해서 그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해서 그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도 사랑하라 라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러 가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희는 친구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말해줬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져온 진리를 전부 다 말해주신 거예요. 태초부터 존재하시며 들었던 그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진리를 전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그게 진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그런데 이 진리는 세상이 원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진리를 소유한 자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소유한 자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새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대와 새 세대가 있는데 이 진리는 서로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는 진리는 새 세상에 속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사는 사람이죠. 새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다르네 라면서 핍박하게 돼요. 나를 미워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르게 될 때, 여기 살아갈 때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 세대의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될 때에 고난과 박해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삶의 방식이 뭐겠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나오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 진리로 삼는 삶,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박해한다는 것이 무슨 칼과 창으로 박해한다는 게 아니라 삶이 고달파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이 고달파지겠죠, 당연히.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런 사상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내 삶이 고달프지 않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내 삶이 고달프지 않다면 나는 사랑하고 있지 않다. 혹은 나는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이런 고난이 닥치면 실족할 수 있거든요. 그 주님이 일종의 백신을 미리 주시는 거죠. 힘들더라도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틀린 게 아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느니라. 보혜사가 오실 것이 다시 예고되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서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진리의 성령, 영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보라 너희가 각 제국의 그때 나를 혼자 둘 데가 없나니 벌써 하도다. 이제 때가 왔다.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 됩니다. 이제 정말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때가 왔다 라고 하면서 17장에 긴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생이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영생이 뭐였습니까? 영생은 이 새 세대의 삶이었죠. 새 세대의 삶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까 3장 16절에서는 믿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는 것이라 그랬죠. 믿고 아는 것이 같은 거예요. 믿고 아는 것이 같은 것인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었죠. 믿고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취함으로써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고 그 관계성 속에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켜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까지 다 돼야지 참으로 믿고 아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뭡니까? 가지치기 당하죠.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 한 덩어리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셨잖아요. 이제 또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보존하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요청하는 기도의 핵심인데요. 그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마치 아버지와 자신이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고 알고 계명을 지켜서 목숨을 바쳐 사랑함으로 하나가 됐거든요. 그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는 않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 속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걸쳐 있습니다. 같이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벗어나시기. 그러니까 이 세대와 새 세대를 함께 살아가되, 그러니까 이 세대와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사실 어렵죠.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문화를 못 본 척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문화와 담 쌓을 순 없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느냐?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무엇이 진리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였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죠.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이미 다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헬레니즘 식으로 접근해서 그렇지, 이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 공간복음식으로 말하면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였죠. 근데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좀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 너네 율법이라고 그러고 막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공간복음식으로 말하면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은 결국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을 조금 틀리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죠.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마치 카피 앤 페이스트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쭉 돼가지고 기도가 끝내시고 이제 드디어 잡히십니다. 18장.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 하시고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잡히는 체포 과정에서 수동적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게 스스로 잡히십니다. 왜? 이 초월적 존재라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잡힐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잡혀주십니다. 그래서 다 아시고 먼저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찾습니다 했더니 내가 그니라. 자, 여기 있다 했죠.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내가 여기 있다 했더니 그들이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러지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신 적 없죠? 이거 잘 이해 못 하셨죠? 저도 이거를 처음에 이해했을 때 되게 신기했습니다. 뒤에 나자빠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라 하거든. 다시 하십니다. 자, 내가 그니라 말했잖아. 그러면서 나를 잡아가라. 대신에 이 제자들은 놔줘라. 멋있게 잡혀가십니다. 이 부분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영화나 만화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시니까 어떤 강력한 기운에 이 사람들이 날아가듯이 사람들이 이 땅에 튕겨져서 엎드려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이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는 이런 한 주인공의 영웅적인 힘을 패왕색 패기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쓰는 것이죠. 내가 그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날아가서 땅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데다 보면 예수님의 이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장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리고 대제사장 앞으로 가셔서 신문 당하시고 여기서 이제 신문 당하실 때 당당합니다. 내가 물으니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은밀하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했는지 들은 자를 물어보. 내가 그냥 아느니라 당당하게 말했는데 그때 누가 하나가 감히 손찌검을 하죠. 딱 했는데 당당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딱 하시고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베드로 부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나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빌라도는 이 로마의 총독이고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세상의 왕이 참 예수님 앞에서 초라하고 힘이 없게 그려집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고발했느냐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빌라도는 재판하기 싫어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사형을 시키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다 하니까 빌라도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독자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초월자이고 왕이시기도 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잡히실 수 있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숨기지 않죠.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양과 목자 비유처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약간 냉소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갑니다. 죄가 없다. 풀어주자. 아무 힘이 없죠. 빌라도가 지금. 그러면서 했더니 유대인들은 차라리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라 합니다. 예수를 채찍질하고 채찍질하러 빌라도가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갔죠. 지금 빌라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밖에 나갑니다. 빌라도가 내가 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말하되 이 사람이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틴어로 이거 에케 호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풀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보라. 너네가 말한 여기에 이 위험한 사람이 있다. 이 반사회적이고 극악무도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라는 반어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채찍질하고 두드려 팼으니까 여기 이 위험한 사람이 있다. 너희의 눈으로 봐라. 이게 정말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냐? 라는 말인데 사실은 요한복음 저자는 여기서 더 큰 반어법을 담아서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을 보라. 여기에 육신이 된 말씀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나왔던 육신이 된 말씀이신 진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선언이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발언을. 6절, 그래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고 빌라도는 못하겠다,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7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겁을 덜컥 내죠. 겁을 냅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재차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위협합니다. 겁을 먹었으니까 위협하겠죠. 예수님이 뭐 불쌍해서 좀 대답해 주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제 놓아주고 싶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빌라도가 이게 겁쟁입니다. 완전히 이 최고 권력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힘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불쌍한 존재죠.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카이사르를 이제 이름 들먹이면서 위협합니다. 너 예수 놓아주면 우리가 너 고소할 거야.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것까지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이 재판 과정을 보면 빌라도는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총 4번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바빠요. 거의 뭐 절대 이 권력자라고 볼 수 없는 모습에 겁을 먹고 우유부단하고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오히려 아랫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좌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받는 그 길을 시중는 듯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라. 끝까지 시중 들어주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진짜 왕이거든요. 근데 너희 왕이다. 굉장히 철저하게 시중을 잘 들어줍니다. 6월절의 준비일이라는 것은 6월절 전날이라는 것이고, 6월절 전날이라는 말은 6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은 이 십자가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다는 뜻이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했던 사건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6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과 새로운 세상을 새 창조해내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뜻이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주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를 잘 해줍니다. 빌라도가. 그것도 또 세계인의 말로 잘 기록하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하지 말고 자칭이란 말을 붙여라 했더니 빌라도가 충신이죠. 충신.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함과 사실 유머라고 보입니다. 제 눈에는 유머 코드가 성경에 있습니다. 31절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차들이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 날은 6월절 준비일이기도 하면서 6월절이 안식일이기도 한 거예요. 겹쳤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시체를 다 치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나무에 시체가 달려 있으면 이제 저주받은 거니까. 근데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달렸다고 원래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피도 쏟고 이제 숨도 잘 못 쉬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말라 죽는 거거든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 목숨을 끊어 놓은 다음에 시체를 치우는 것이죠. 제가 이게 죽는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돌아가시는 부분은.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온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우리 초막절 축제 때에 그 물의 축제 기억나시죠? 물과 포도주를 부어 내리던 축제였잖아요. 그것처럼 피와 물이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포도주가 나왔던 것처럼 피와 물이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왔죠. 동시에 에스겔서, 그때 찾아봤죠.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었던 성전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는 그 말씀,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그 말씀들의 이 문자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은 참이다. 원래 애초에 강의가 4개 강의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다음 주에 한 강의까지 더 해서 총 5개 강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수고 많았고 마지막 한 강의만 더 열심을 내셔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